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은혜로 주님 당신의 은혜로 내 산을 굳건히 세우셨습니다.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의 번영이 지속되고 형통함을 누리는 것은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또 자신의 선하심과 능력과 힘 때문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의 덕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좀 깨달아야 돼요. 혹시 내가 교만했는가? 내가 혹시 과신한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을 믿었던 것은 아닌가? 항상 이 두 가지를 선을 잘 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산에 비유됩니다. 믿는 자들의 개인들이 시온산에 비유되듯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도 그의 산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산이라고요. 산이라고. 시온산, 예루살렘 산, 또 교회가 산에 비유된다. 그 산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상태에 있어서 주님에 의해서 굳건해지고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서 안전하고 확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 인생의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시온산, 예루살렘 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산에 시온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요. 시온과 산과 예루살렘 산, 다윗성 시온산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글자가 네 글자니까 예루살렘 네 글자니까 시온 짧아요. 그러니까 큰 글자가 이렇게 포함이 있다. 예루살렘은 큰 영역이고 시온은 작은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30장도 똑같이 성전과 관련됩니다. 30장 1절에 보니까 성전 낙성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시온산에 비유합니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가장 견고한 산이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시온산 예루살렘은 철옹성입니다. 웬만하면 뚫고 들어오기 힘들어요. 막 이 둘러싸도 그 안에 또 물을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도 물이 흐른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산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는지 그걸 또 끌어들입니다, 안으로. 그러니까 전쟁할 때 뭐 물만 있으면 뭐 큰 문제 없잖아요. 물만 있으면. 견디는 거예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스가랴서에 보니까 시온이 바벨론에 있다고 그러네요. 시온산, 성도들 얘기한다고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부모님이 자식이 있는 곳을 찾아가듯이 예전에 보니까 권사님 이 인천에서 어떤 권사님께서 자녀를 하숙을 시키시는데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이고 지고 오셔서 먹이시려고 반찬 싸주시려고 뭐 하나 갖다 주시려고 부모가 자식을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다. 제1의 출애굽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사자의 얼굴 건드리면 돼요?
감당할 수 없죠.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해가지고 이제 이 관주가 사무엘하 5장 9절이 나왔어요. 사무엘하 5장 9절. 나를 산같이, 그러니까 사무엘하 5장 9절에 보니까 다윗성, 예루살렘, 시온 산성, 다윗성, 이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깊이 들어가려면은 관주 신학자들이 이쪽으로 쭉 연결시켜 놔요. 그럼 그쪽 가서 그냥 그것만 달랑 보느냐? 문맥으로 들어가요. 문맥을 들어가야 돼요. 이 문맥으로 들어가보니까 아, 이게 다윗성, 시온 산성은 빼앗은 성이구나. 예, 여부수 사람들을 치면서 빼앗은 거예요. 뺏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굳게 세우셨다는 것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 굳게, 여기 오즈, 능력, 담대함, 강함.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결국은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주님과 함께 하려면 내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7절,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그냥 내용이 의미가 흐르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홍수가 날 때 조절 능력이 없는 것은 인위적으로 직선으로 만들으니까 대량으로 비가 쏟아지면, 예, 막 폭우가 쏟아지면 홍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물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꾸불꾸불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담죠.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직선으로 만드니까 막 옆으로 범람하고 사고 나잖아요. 인위적으로 하면 안 돼요. 성경도 인위적으로 쫓아가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내용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무엘하 5장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해놓고 이응자 써놓고 이제 또 내용이 또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성에 무엇이 모셔졌어요? 하나님의 궤, 낙성가 하면서 성전에 언약궤를 모신다 했죠. 언약궤를 모시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머리는 언약궤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믿으시. 언약궤를 메시고 갔어요. 언약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른 거예요. 사울의 자녀하고 다윗하고는요, 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5장 34절에 경홀히 여겼다, 멸시했다라고 하는 누구예요? 에서가 장자권을 멸시했다는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할 때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다윗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함을 통해서 업신여겼을까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잘 보시라고요. 성경을 가만히 말씀,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 칼이 떨어지지 않냐고. 자녀들에게 험한 일들을 당하고,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큰일 나겠네 라고 이야기를 툭 우리에게 던져놨다 했죠. 던져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공하셔야 되냐면은 깊이 사색에 들어가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 그냥 그야말로 절단납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장막 가운데 뒀어요. 낙성가, 성전 낙성가요.
언약궤를 모시고 지금 30장이 그거예요. 낙성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죽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다윗성에 장사됐어요. 자,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뭐 맞춘 것 같지 않아요? 33년. 네. 요셉이 30에 총리가 되고 뭐 맞춘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시간을 다 맞추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를 나를 산같이 굳게 굳게 세우셨더니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계속 내용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다윗성에 장사됐어요. 이 다윗성과 시온 산성이 같다고 했어요. 그럼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영적으로 의미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확장해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과 연결되네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다윗성에 장사됐다는 것은 다윗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천국 갔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이길 수 있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어려운 것들은 최소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어려운 것들이 극대화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들은 작아질 수 있고 클 수도 있어요. 막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덜덜 떨고 막 그냥 있지도 않을 일 가지고 막 걱정하고 그래 먼저 막 땡겨. 그런 것들은 또 결제도 잘해. 먼저 땡겨와. 어음 결제해 주듯이. 어음이 급하면 120일짜리 같은 거는 막 결제하는 데 있다 했죠. 할인받는데 몇 프로 떼고 돈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 만약에 어음이 부도나면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아무 책임 없어요. 예. 어쨌든 간에 꼭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은 먼저 땡겨. 그 믿음은 결제를 잘 안 해. 이것이 문제예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은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야곱은 이 장자들의 모임 가운데 들어가려고 그렇게 사모했어요. 기다렸어요. 때를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뭐예요? 망령된 자예요. 망령된 자라고 해서 무슨 뜻이냐면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문지방이 없어. 턱이 없어. 턱이 높다 낮다는 얘기 하죠. 턱이 낮아. 에서는. 왜냐하면 세상 영이 그 영을 사로잡아요. 너무 낮아. 그런데 우리는 턱이 높아야 돼요. 문지방이 턱이 높아야 돼요. 야, 이 사람 마음에 들어가려면 이거 하늘의 별따기다. 이 정도 돼야 되려면 말씀으로 무장되셔야 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와서 리모델링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의 턱을 높여서 절대로 마귀가 근대지도 못하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무장되셨어요? 말씀으로 무장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핏뿌림. 여기 또 피 뿌리는 거 나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강하게 발휘될 때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덕분이며 그가 원하시는 한 계속 유지되고 관리됩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셨으므로 나는 괴롭습니다. 이제 밑에 이제 갑자기 또 막 내용이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거거든요. 내가 잘못해보니까 큰일 났더라. 이걸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죠. 왜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잘못한 것이 있어요. 아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절대로 이렇게 될 일은 없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거거든요. 사무엘하 6장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사무엘하 7장에서 엄청난 메시아 계시 계보 언약의 구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 집안에 내가 간다. 내 집안에 내가 온다. 너는 내게 아들이 되고 넌 그 아들은 나의 하나님. 사무엘하 7장 14절. 저는 잘 표현을 못해요. 사무엘하 7장 14절 또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 14절. 이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요. 예. 나는 그에게 왕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거거든요. 이 말씀을 받아놓고 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했어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써 있어요. 내용이 비슷하네요. 뭐 말을 잘 들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징계가 없어요. 징계는 반드시 따라온다고 했어요. 징계는. 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서 얼굴을 숨기실 때 그들의 상태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살 수가 없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104장 29절을 딱 연결해 놨네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외면하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피조물들이 죽어가는 것이 마치 주님이 낯을 돌리시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외면하시면 우리가 살 수가 없구나 이거예요. 주님이 외면하시면. 또 신명기 31장 17절, 17절은 지금 관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가장 불완전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네? 교회가 외면받으면 안 되고요. 주님께서 막 촛대로 옮겨버릴 거예요. 그냥 말 안 들어? 촛대로 옮겨버릴 거예요. 한국이 마치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불안함, 염려, 근심이 있어요. 지금 뭐 네팔 쪽에는 말할 수 없는 그 부흥의 역사가 있다고 해요. 말할 수 없는 부흥의 역사. 제가 목요일 날 선교사님 가정하고 우리 선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과 식사 시간이 지금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가끔 오시는데, 그 선교사님도 오시는데요. 네팔의 지금 부흥의 역사가 우리나라 80년대, 70년대처럼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 교회가 뿌리부터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속사 책을 드리는 거예요. 나온 거 다 드렸어요. 그래서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가 이 책 가지고 신학생들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무너진지 아세요? 부흥회를 잘못해서 그래요. 부흥회 하면서 교회가 흔들린 거예요. 그냥 은사주의, 체험 중심, 간증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간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뿌리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경회 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사경회하고 말씀 중심으로 갈 때는 교회가 든든하게 잘 자랐었습니다. 그런데 물량주의로 가고 그냥 막 기복주의로 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복주의로 가니까 잘 살으니까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다시요. 주님이 외면하시면 성도들은 가장 불완전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은혜를 저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깨닫는 것을 저버리면, 깨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가장 불완전한 상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탐심이나 다른 신이나.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있죠. 우상이나 다른 신이나 다른 영이나 다른 예수나 다른 복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세상에 지금 신천지가 말이죠. 결집력 때문에 엄청나게 막 발흥하는 거예요. 참, 이제 등치가 크니까요. 원래 등치 크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도로에서도 막 싸우다 보면은
덩치 크고 목소리 큰 놈이 이겨. 법원 둘째치고.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이제 결집력이 커지고 이 비대해지니까요. 이제는 뭐 책망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커져 버렸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문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심겨놨으면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혀놨으면 신앙생활 잘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그 잘자만 싹 빠져버렸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똑같아요. 가만히 신앙생활 제가 행태를 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타고 다니고 잘 입어요. 그런데 신앙생활만 잘 못합니다.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예? 아니 잘 먹고 잘 쓰고 잘 입고 잘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잘 살아요. 그런데 신앙생활만 잘 못해.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다윗이 한때 힘들었던 건 뭐예요? 사무엘하 24장 10절 가장 불안전한 상태 뭘까요? 24장 10절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뭐 문제가 있죠 지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불안전한 상태 가운데 들어가니까 야 재앙을 가시 이제 와서 묻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 세 가지를 볼 테니까 한번 택해봐. 뭘 택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쫓겨나서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하실 거요.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거요. 4월 동안에 전염병을 받을 거요. 내가 전염병이 낚였는데요. 그때 몇 명 죽었어요? 맨 밑에 보세요. 7만 명이 죽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면 이렇게 돼요.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간주를 통해서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내용만 잘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의미만 도출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시온산성과 같이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